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교재는 업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할 차례에 업을 없애는 것보다도 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할 것 같아서 지금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업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면 업이 아닌 것은 무언가?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업만이 아니고 5가지 법칙이 있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업인데 사실은 업이 아닌 게 없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따금씩 스승들은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유를 제기하세요. 처음에는 그 깊은 속내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게 업인데 또 지나치게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조금은 알 듯 했고 조금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에 관한 부분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 너무 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내용인즉슨 업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마음이 개입이 돼야 업이에요. 마음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업이 아니에요. 행위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일으킨 의도로 알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주어진다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업자성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게 업이고 그냥 행위는 업이 아닐 경우에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단지 행위라서 과보를 받질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불교도가 지나치게 업에 의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은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업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업은 업 하나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연기가 붙어야 돼요. 연기가 12연기예요. 그 12연기가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생명이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 연속적 현상에 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끊어지면 업이 끊어진 거라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승들이 말하는 그렇게 중요한 원인과 결과가 업인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업으로 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은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왔어요. 거기에 너무 종속되거나 매달리면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난 어쩌지 못해 라고 그것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현재 결과가 생겼다면은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과거와 같은 업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은 절반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의 업은. 현재는 내가 새로 만들어가는 업을
개척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숙명적으로 업이니까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약간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업이야. 우리가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닿았어. 인연이 그쯤에서 멈췄어. 내 힘으로 안 돼. 라고 업으로 종결 짓고 내가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 저하고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진아 씨하고 또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아 씨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언제 보았냐는 식으로 차갑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하고 만난 모든 사람들을 업의 인연으로 본다면은 만나고 헤어짐이 전부 업이라고 한다면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들이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하고 만나서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업으로만 떠나갔느냐라고 놓고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드러냈다든가, 내가 따뜻하게 말해줘야 될 것에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가, 어쨌든지 상호적 문제이긴 하지만은 내 잘못으로 떠난 경우, 내 잘못으로 문제가 파탄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업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업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업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주장을 펴는 경우는, 이런 이론을 펴는 경우는 없어요. 다 업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비록 불교가 이런 다양성들의 중요한 원인들 때문에 원인들에 대해 업의 법칙의 그 근거를 돌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업의 법칙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불교 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24연기, 순간과 역관, 연기는 24연기여야 돼요. 빠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24가지의 연기의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이 원인과 결과고 업이고 윤회고 다 동의어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24연기예요. 죽음으로부터 근본 원인은 무명으로, 다시 무명으로부터 죽음까지 24연기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24연기도 부처님이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과정을 헤아려 보니까 12가지 시기더라는 거예요. 그 12가지가 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다, 원인과 결과다, 윤회다라는 것들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니면 업이 적용되질 않아요. 몸과 마음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서 윤회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꼭 업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내 업이죠.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야? 태풍이 일어났다. 현상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 요소, 무슨 어떤 그 종자의 법칙, 그런 여러 가지 업 때문만이 아닌
어떤 그 물질적 현상계의 질서도 있다. 그 중에 업이 하나일 뿐이지 5가지 중에 업이 전부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 이 세계 속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고, 이 인간은 또 세계 속에 있고, 인간만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업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과 마음이 업으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어떤 자연재해다 하는 그런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아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한계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행복, 고통 또는 평범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이전의 어떤 행위 때문이다 라는 잘못된 견해를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모든 이전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과거에 지금 현재 다 행복과 불행이 모두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결과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인간은 이전의 행위 때문에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 중상모략자, 탐욕꾼, 악의의 찬자, 왜곡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과거에 잘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다 하나같이 이런 악한 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의미가 뭐 하는 게 과거에 잘못했어. 내가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이 법을 알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러면 또 다른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계속 지금.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만은 정해진 대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지. 그러니까 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절반은 과거의 원인으로 왔지만은 내가 현재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연기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가 하나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가 두 번째예요. 그런 의미예요. 계속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바뀌어야 되는 어떤 절대절명의 사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깨달음이니까 업대로 조상대로 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헌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죠. 인간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만약 헌대로 산다고 하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선택권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로 만들어서 쾌척하는 분야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연기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가 두 가지가 꼭 함께 있어야지 그 연기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예요. 그게 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있어서 현재 몸과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 없으면 지금 몸과 마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괴로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이 존재한 이유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같이 나쁜 사악한 자가 돼야 돼.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라면 이전의 행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에게는 일을 하려는 바람, 일을 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이런 행위를 하려는 필요성도 저런 행위를 삼가하려는 의지도 없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대로 되지 않는다. 바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부는 바꾸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일부는 바꿔지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업대로 살아요.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업대로 살아요. 근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업을 극복하고 새로운 원인 업을 만들어요.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확대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있으니까 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지만은 이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내가 몇 살까지 이 수행을 법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살까지 그 지방에 다니면서 그 담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오금이 저려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휘딱 지나왔잖아요. 모르고 지나왔던 것처럼 또 휘딱 지나간다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들였는데 머리 하얀 쭈락망탱이 노인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누구야 보니까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난지. 그래서 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을 들였는데 그러면은 죽음 앞에서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씨에 따라서 아침 저녁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루스해진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옹달샘 글을 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뭘 하나 즐거움이 있어야 반드시 되는데 그 즐거움이 저는 법의 맛이에요. 정말 옹달샘 글 하나 쓰는 거 어려워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쥐어짜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하루에 몇 개를 써놓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제 삶의 일부이자 의무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몇십 명이라도 또 안 쓰면 왜 안 쓰냐고 연락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마워요. 잊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내 할 일을 하는 사명감을 느끼고 또 그것 자체가 나를 이끌어요. 내가 깨어 있잖아요. 적어도 그 순간에. 법의 맛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단 이 법의 맛에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은 제 분수를 아는 게 법의 맛이에요. 제 분수를 아는 거. 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벗어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알려진 분들, 학자다, 교수다, 뭐 예술가다. 그런 분들이 어느 때는 다 어느 그 매체에 나와가지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세요. 정치적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그 밝히지 말아야 될 자기 견해를 밝힌다든가. 아니 그분은 정치적인 그 학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회적 문제를 터치한다든가, 자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분수를 모르는구나. 저는 무아를 공부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도 자꾸 나 없음을 알아서 거기서 지금 위안으로는 내가 있으면 괴로운데 내가 없으니까 안 괴로운 거거든요. 아직 나는 있지만은 자꾸 나 없음을 추구하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다고요. 어떤 사회의 뭐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 나이에 사회적 성취를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덫에 빠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어느 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누가 물어도 거기서 중도적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물어도 아예 그런데 나올 필요조차도 없고 나왔다 설령 마이크를 대고 이 시국이며 현 상황을 물어도 내가 뭐 알겠습니까? 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감각적 쾌락도 아닌 중도적 관점에서만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 편을 들면은 그것은 반대급부가 생겨서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대급부가 아닌 중도적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구한 날 그 일탈을 해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어요. 하여튼 시골에서 면소지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도시에 고등학교로 와가지고 신문명에 이제 접했는데 저를 말릴 사람이 없어서 문학, 연극, 음악 하여튼 제가 뭐 취미가 좀 있었는지 그런 쪽에 심취를 해서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탈하고 벗어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요. 문학은 좀 이상한 짓 해야 되니까. 신발에다가 술 부어서 먹는 것도 그 다 이상한 짓이잖아요. 그런 그 일탈을 일삼아서 얼마나 계속 평생을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아마 열정 때문에 그렇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 해보니까 그것들이 감각적 욕망이고 그 폐에는 병든 몸밖에 없고 피폐해진 정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찾아 살려고 선택한 게 이 수행이거든요. 선택이. 그러니까 그런 단안한 잘못된 삶들이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다 나는 돌멩이가 황금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안 해요. 아, 그런 날들이 있어서 내가 바른 것을 찾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업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잘못됐더라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도 오만일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나와서 어떤 어떤 자기 주장을 펴고 저분이 왜 정치적인 얘기 휩쓸려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이야기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허구를 봐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결국 지식은 자기 주장이거든요. 철학은 자기 이데올로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법의 맛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연히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남마 법의 길이고 부처님이 가신 길이구나. 이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고 이건 너무 존귀한 길이구나. 이걸 안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운이고 다행인가 하고 위안을 하고 또 힘을 내고 삽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과거의 원이라면 내가 막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업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의미가 거긴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책임. 이 중요한 문장은 모든 육체적 조건과 정신적 기질은 오로지 이전의 업으로부터 생긴다는 믿음과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반대다. 만약 현재의 삶이 완전히 조건 지어지거나 원인과 결과, 조건은 원인과 결과에 지어거나 우리의 지나간 업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거나 하면 업은 확실히
운명주의 또는 사전 결정주의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찍어낸 거,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천상은 업대로 살아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한계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인간은 축복이에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좋은 것만 받고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요. 천상에 가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천상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체험하고 좋은 데 갈 수 있다. 내가 갔다. 일로 와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문제가 업 하나만으로는 못 풀어요. 점성술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고 어떤 신통한 힘도 있을 거고 부처님같이 다 꿰뚫어보는 어떤 그 초능력은 예외적으로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업되문만은 아니라고 알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은 왜 나왔어요? 여기 딱 걸려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대로 됐잖아요, 벌써. 삼타제전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 삼타제전이 유럽과 러시아예요, 또. 이슬람인 줄 알았죠, 우리는. 그 미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험한 칸이다. 누가 예언자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상당 부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누구 다이내비 황태자 죽고, 누가 코로나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 5가지 업의 법칙에 그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 엄마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욕계천상에서 욕계천상이 2, 3일이 여기 지금 한 인간의 60, 70평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계천상에서 같이 있다가 잠시 한 2, 3일 비었다가 왔어. 옆에 그 천상의 동료가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나 인간으로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60, 70의 한평생이 욕계천상의 2, 3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는 더 찰나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 위에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 것을 위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인지 능력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신통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 예언에 현재가 고단하면은 그 예언자들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교가 태평성대에는 안 나오고 혼란한 시대에 나와요. 메신저로서. 그러면 예언은 왜 나왔어? 엄격한 의미에서 이렇게 되니까 극복하라고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오도록 돼 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오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인류가 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꾸라고 오지. 그래서 예언들은 70%, 90%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예시돼 있지만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물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거대한 흐름의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성소멸하는,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그 유행도 지나간 것이 다 폭고풍으로 또 유행이 되고, 아마 나중에는 나팔바지 나올지도 몰라요. 그 미니에서 다 그렇게 자꾸 변하는 거 아니에요? 패션 하는 사람들이. 예. 어쨌거나 그게 원인과 결과로 한 텀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나의 업 외에 어떤 업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를 지배받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리는 이야기는 업과 관계가 있어요. 미래 예언들이. 업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데 점성술 그런 것도 어떤 초능력이거든요. 보고 예지 능력으로 미래에 올 것들을 다 맞추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우주적 차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돼 있고 일으키는 그 어떤 주된 그 멤버들이 있고 이미 나중에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 주역들이 지금 진짜 내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큰 흐름 안에서 주어진 배역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배역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푸틴도 배역이고 히틀러도 배역이고 누구도 배역이에요. 젤렌스키도 배역이고. 왜? 나는 불교적 관점에서 무아를 알잖아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업의 과보에 일어남과 사라짐의 연속적 현석 안에서 피에로처럼 배역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역할이니까. 나라면 못 바꾸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적이다는 거예요. 배역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 탤런트 연극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도 내가 아니고 배역을 받은 배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지 말고 배역이네. 대본 놓으면 배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에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다 배역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것이 없구나. 전쟁을 일으킨 자도 당하는 자도 다 배역으로 주어진 역할이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대본 놓으면 배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큰 흐름 안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질서구나. 근데 나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느냐 하는 어떤 절대절명의 사명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만드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정돼 있다면은 숙명적이라고 하면은 자유의지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은 순전히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 기계의 움직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요, 기계적인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적인 부분이 업의 흐름으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거기에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이게 갖는 중요한 의미를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부처님은 인간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인간을 지칭했는가?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경전에 한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몸을 물질이라고 그랬어? 이 세상의 물질적 현상들, 자연재해나 뭐다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현상 안에 있는 하나의 물질일 뿐이에요, 인간은. 왜? 그 물질이나 이 물질이나 상호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물질로 봐야 돼요. 인간의 몸 하나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공간 속에서 공간이 갖는 물질적 현상과 인간이라는 물질, 그것과 동일시 되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현상계 안에 한 인간의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로 보는 것이 현상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나마 루파라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안 해요. 가야 치따라 그래요.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로 돌아와서 이것으로 볼 땐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상계의 그 구성 원충에 동일하게 놓고 볼 때 현상계에 나타나는 어떤 그 흐름이나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같은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로 보아야 동질성이 지금 연계되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해서 나 없음을 알아갈 때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거 그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것도 그 이유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아야 인간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현상이 현상계의 물질적 현상과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랬냐.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이라고. 수행할 때는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몸이어야 돼. 신체, 가야. 그 다음에 정신이 아니고 찌따, 마음.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물질이라고 왜 했는가, 그 다음에 왜 또 몸과 마음이라고 했는가가 여기서도 또 한편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떤 물질적 세계, 기계적인 세계, 물질적 세계에서 우리도 한 인간도 물질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에 이미 결정지은 전능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배하는 필연적인 지나간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도 자유스럽게 독립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정신세계라서 어려워요. 단지 유일한 차이점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힘의 궁극적인 작용은 서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둘을 쉽게 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교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과는 무관합니다. 신이다, 업이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나 업이다, 둘 중에 없다는 거 아니야. 두 개 아니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개념이라면 불교는 그거 둘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아닌 것이 무엇 때문에 둘 다 아니라고 그러는가? 5가지 법칙이 있다. 자, 이 나라다 마하테라 이 스리랑카 스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선정과 위파사나를 다 섭렵하신 수행자이신데 제가 이 책을 서너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제가 불교에 대한 기본적 교리는 이 책을 통해서 확립했어요. 그냥 압축돼 있어요, 다. 뭐 너무 자세하게 압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미얀마 따따마란 디액타 우 쿤타라 비암사 스님이 쓴 파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9요인을 제가 몇 번 읽었을 거예요. 그 수행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두 가지 책에 의지해서 제가 나름대로 뭔가 기본적인 토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너무 고답적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해가 미치지 못하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5가지 법칙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몇 번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조금 넓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내가 아직 부처님 수준이 아니니까 뭐 알듯하면서 또 지나가면 모르겠고 또 다음에 읽어보면 과거에 알았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적 과정의 의식의 고양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돼요. 오늘 법문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5가지 법칙을 또 읽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읽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내 수준으로 접근을 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본 거야. 그리고 무엇을 알아서 얻으려고 읽었어.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복잡해? 원래 복잡한 거니까. 내가 어떤 그 아르마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조금 더 아는 부분이 더 눈에 띄요. 그런데다가 무엇을 알려고 안 읽었어, 그냥. 그냥 오늘 교재니까 한번 의무적으로 읽어보자 하고 그냥 읽었어.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니까 쏙쏙쏙 모르는 것들이 보이네. 내가 여지껏 그렇게 많이 읽고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거기서 뭘 얻으려고 했구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냥 맥없이 툭 놓고 봐야 내가 긴장하지 않아서 섭취가 되는데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긴장했잖아. 그러니까 의식이 경직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없으니까. 운동할 때 그래서 힘 빼고 치라고. 그게 어렵지만은. 그게 딱 전에 모르던 이것을 내가 몇 번 읽고 내가 옹달샘에 이거 인용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여기 와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이해에 한계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괜히 맥없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필요해서 하는 것의 차이예요,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경직돼 있지 않잖아요. 목적을 가지면 딱 그 순간 경직돼 있잖아요. 호흡을 보려고 그러면 호흡이 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번 한두 번 이걸 읽은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오직 여기서만 봤어요. 어디 있겠죠? 이게 그런데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그냥 내가 언더라인 하고 막 접고 여기 막 꽂아놓고 하도 여기 찾아오니까 오늘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서. 그러면 자, 업이 아닌 5가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5가지 법칙은 뭔가? 불교에 의하면은 물리적, 정신적 영역에서 여기 물리적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 보자고요. 나마, 루파. 물질적, 정신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에는 5가지 법칙 또는 질서가 있다. 법칙은 질서거든요. 규범. 그것들은 다음과 같아. 계절의 법칙. 자, 물리적인 비조직적인 질서. 그러면 바꿔서 물질적인 비조직적인 질서.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바위가 굴러 떨어졌어. 조직적으로 떨어져? 비 오고 뭐 하고 해서 비탈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 무게로. 그게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흐름으로 떨어지도록 돼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적 그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재앙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것을 어떻게 예측해? 그게 비조직적인 거예요. 물질에. 거기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즉 바람과 비 같은 계절적인 현상들의 정확한 질서, 가령 비조직적인 질서도 있지만은 또 여름 되면 또 태풍 오고 장마 지고 하는 조직적인 질서도 있네. 이거 지금 중구 난방이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조직적인 거 있고 비조직적인 거 있고. 제가 지금 몇 월 달이죠? 제가 3월에 미얀마를 한번 갔어요. 3월에. 여기는 약간 쌀쌀해요. 그리고 지금 그 3월이 되면은 그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뭐죠? 황사 미세먼지.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황사의 끝을 봤어. 이렇게 비행기 타는데 황사가 딱 있는데 그 비행기가 황사를 벗어났어. 내가 비행기 속에서 고생들 좀 하셔. 난 황사 벗어났어. 그리고 아주 그 득이만면 해가지고 그 황사 안 좋잖아요. 우리 그 맑은 하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황사 때문에 제주도 간 사람도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미얀마에 왜 오는 줄 알아요? 추워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딱 3월 달에 갔는데 나 그렇게 고통, 지금 촉석이에요. 미얀마가 40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3월 달에. 겨울 끝나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운 데 있다가 딱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스님들 보고 나 죽겠다. 농담 아니에요. 나 죽겠다. 괜찮냐? 그때 괜찮대. 어떻게 괜찮냐? 괜찮대. 이렇게 만져보면 그 사람들은 피부가 차가워요. 그래서 여기 딴낙하 바르는 것은 피부를 차갑게 하는 거예요. 썰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뜨거운 물 속에 목욕 들어가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차갑게 하려고 그래, 몸을. 그 뜨거운 물이 없어, 미얀마는. 그러니까 목욕하면 감기가 걸려, 또, 한국 사람들은. 기후 문제. 저 오래 고생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낮에 목욕해야 돼요. 여름에는 낮에 목욕하면 안 돼요. 거기 저녁에 해야 돼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끼얹으면 감기 걸려버려요. 이게 배출이 안 돼서. 그 기후적 조건이에요. 그게. 그것도 다 업의 법칙하고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지금 내가 조금씩 그 계절을 적응해 가면서 더위를 맞이한 게 아니고 약간 쌀쌀한 데 있다가 확 더운 데 가버리니까 급격한 변화를 내 몸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때가 7월 아니에요. 8월. 3월에 그렇게 뜨거우면은 7, 8월에는 다 불에 대서 죽어야 돼요. 근데 7, 8월은 시원해요. 왜 시원할까요? 하도 뜨거우니까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가지고 우기가 돼버려서 항상 구름이 차 있어요. 살도록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항상 비가 와, 우기에는 몇 개월 동안. 가장 더워야 될 때. 이게 기후적 조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무 실내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면은 이제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 입 벌리면 입속으로 모기가 나더라 그냥. 이거 수행은 고사하고 기후에 적응하는 것, 먹는 거, 기후에 적응하는 거 여러 가지 간단치가 않아요. 인터뷰 문제, 또
동료 수행자들끼리의 문제, 주거 환경의 문제, 수행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수행이 딱 뭐 이렇게 앉아서 뭐 또아리 틀고 이것만 수행인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수행이에요. 별의별 문제가 다 많아요. 누가 또 막 깐족거리지 그게 그냥 그 삶이 수행인 거예요. 그 라이프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더우니까 입 벌리는데 입속에 또 모기가 들어오네 또. 하여튼 그 막 엉엉 울 정도로 그렇게 내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계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조직적인 질서와 어떤 또 조직적인 그 계절적 현상들, 계절의 정확한 질서, 특정한 계절적 변화의 사건들, 바람, 피해의 원인, 더위 등등이 이 법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값이 얼마야 하나가? 10,000원? 대파는? 875원? 나 또 이게 정치적 얘기가 나왔네. 왜 그 사과가 지금 이렇게 비싸? 수입을 안 한대요. 지난 여름에 해가 없었어.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내가 그 사진 찍으러 다닐 때 그 과수원, 자기 동생이 과수원 하는데 최신 정보를 얘기하는데 농약 안 치면 사과 못 먹는다네. 깎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벌레 때문에 그나마 농약을 쳐야 낙과 안 하고 있지 못 먹는데. 그런데다가 일조량이 적었어. 그것도 계절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계절의 법칙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자의 법칙. 유전종자의 질서. 물질적인 조직의 질서. 즉, 벼를 심으면 벼를 수확하고, 설탕이나 꿀로부터 단맛이 나고, 어떤 열매들의 독특한 특성을 의미한다. 그게 종자의 법칙이야. 근데 세포의 유전자의 과학적인 이론과 쌍둥이의 육체적 유사성은 이 법칙에 속할 수 있어. 근데 유전자 바꾸잖아. 바꾸잖아. 종자의 법칙이 있는데 종자의 법칙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종자를 바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축적된 성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내가 악한 에너지를 타고 태어났어. 근데 종자의 법칙으로 난 악해야 돼. 근데 난 바꿀 수도 있잖아. 종자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조직적인 질서, 비조직적인 질서도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 있고 같은 배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경우도 있잖아. 그것들은 종자의 법칙대로 탄생한 것과 종자의 법칙을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의 종자를 가지면 선한 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안 좋은 행위를 하잖아. 잠재 성향, 축적된 성향이 바뀐 거야. 유발과 자발이 있지만 유발이 강한 경우는 자발이 유발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잖아. 유발되어도 자발이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자의 법칙도 조직적인 어떤 그 흐름, DNA로 인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는 힘들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럼 그 자식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부 다르잖아. 한 종자 밑에서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로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것조차도 선택적인 거야. 그렇게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업의 법칙,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봅시다. 행위와 결과의 질서.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질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걸 조건 지어줬다. 이게 업이에요. 연기예요. 이걸로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즉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선업의 과보를 받아서 선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불선한 행위를 하면 불선업의 과보를 받아서 사악도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살인 방화를 일삼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업도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업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말이 중요해요. 업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어. 소멸된 업도 있어. 나중에 밀리면은 안 나타나. 너무나 많은 업을 해있기 때문에. 센 업도 있고 약한 업도 있고 직접 업도 있고 간접 업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들의 행위가 다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또 아니야. 업조차도. 선택적이야. 지금 가장 우선한 업은 현재야. 현재 업이 가장 우선해. 가령 내가 조금 전에 안 좋은 짓을 해서 안 좋은 과보를 받았어. 근데 내가 확 개과천선했어. 현재 업을 새롭게 만들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이 업이 계속되면은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악업이 지금 선업에 의해서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속 밀려서 이게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이게 약해지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조건에 의한 것이단 말이에요. 업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업을 알아야 돼요. 모든 업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부모를 죽인 업, 부처님을 위해를 가한 업, 몇 가지 그런 업은 못 벗어나요. 승가를 분열시킨 업, 진리를 훼손한 업 같은 것들은.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가를 성취한 사람이 배교를 하면은 오역주에 속해요. 도가를 성취한 사람이 배역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아라한은 아니겠지. 아라한은 아니겠지. 근데 일단 수다원이나 뭐 된 사람도 엉뚱한 데 가서 딴짓 해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그 과보가 커요.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한 그 가치도 최고이지만은 진리를 훼손한 그 페널티도 그렇게 혹독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대요. 업이니까 치고 들어와서. 업이니까 치고 들어와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 더더군다나 테발다타는 부처님 바위로 굴린 사람은 지금 무간지옥에 가 계시는데 그 사람이 사선정 닦은 사람이요. 높은 선정 닦은 사람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말이에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좀 업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필연적인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란 말이 지금 의미가 있어. 기회가 안 주어지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하는 거야. 현재 새로운 업을 만들면 악업이 스탠바이 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올 기회가 적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밀려. 현재 뭘 만드냐가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귀절이, 그러나 페널티, 벌이나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 본유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며 본래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자, 업이라는 것이 페널티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공덕벌 받았다. 아, 보상 아니요. 내가 과거에 업의 과보로 벌 받았다. 벌 아니요. 번째짜리님, 지금 내가 병이 났어.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은 업의 과보로 벌 받은 거요? 아니요? 벌 받은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걸 벌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본래적으로 있는 그대로 온 것이지 그걸 벌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이라고도 복권됐다고 보상이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보라는 거예요. 아, 이 말에 짜릿하지 않아? 우리는 벌이나 페널티다, 보상, 인과응보로 아니다는 거예요. 본유적이다, 있는 그대로 온 거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의미 부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확 떨어져 버려야지. 문장 하나에. 예. 내가 아침에 이 글 읽고 깜짝 놀랐어. 본유적이다. 그래서 본유를 사전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근본 본자 있을 유자. 본래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본유적인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이 그런 어떤 업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조건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제 본유적이다,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개입할 수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개입할 수가 있어 없어? 하느님이 개입할 수가 있어 없어? 누구도 개입보다 원래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헌대로 받는 어떤 질서단 말이야. 이게 규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올 똥 말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해야 돼. 킥복싱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벌이나 보상의 형태로서가 아니고 본래 있는 그대로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의 연속은 태양과 달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다. 지구는 무엇을 돌아? 태양을. 달은 무엇을 돌아? 지구를 향해서 돌아. 이모님, 달은 무엇을 향해서 돌아? 지구는 무엇을 향해서? 그래서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금지화목도 천해명이라는 저 항성이 이 우주 안에 하나의 항성이 아니고 수만 개의 항성이 있어요. 혹성들, 위성들이 다. 그게 질소라는 거야. 업으로 그렇게 어떤 조직적 질소라는 거예요. 업이 조직적 질소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지? 동그란 데서 23.5도 기울어 있지? 그럼 365일이야? 1년이 며칠이야? 365가 4분의 1이에요.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 추워요. 태양과 멀어져 이렇게 찔뚝짤뚝 돌아요. 겨울에는 멀리 돌아요. 똑같이 360도면 똑같이 돌아야 되잖아. 5가 4분의 1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게 왜 기울어져 있을까? 모르지. 어떤 운석 이런 것들이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행성들이. 그래서 그때 일설에 의하면 뭐가 죽었어? 공룡이 그때 죽었다 그래요. 공룡이. 큰 짐승이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서. 어쨌거나.
이런 그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태양과 달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또한 끊임없이 작용하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계속해서. 적어도 생성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태양과 달, 우주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물질, 몸도 그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신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계절의 법칙이나 종자의 법칙은 물질적 현상이야. 근데 업의 법칙은 뭘까? 물질적 현상에 정신적 현상까지 포함된 것이 지금 업이요. 아셨죠? 한 인간의 오온이잖아. 그래서 앞에 지금 정신과 물질이라고 제가 왜 부처님이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라고 얘기한 게 현상계 물질 속의 몸도 하나의 물질 구성 요소로서의 물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질적 요소 계절의 법칙과 종자의 법칙을 벗어나서 지금 업의 법칙에서는 뭐가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지? 정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물질적인 것도 그건 다른 거예요. 정신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정신과 물질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이 오온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연속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응? 됐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지금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아서 벌 받은 거예요? 그럼 뭐요? 원인과 결과로 올 것이 왔을 뿐이야.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 보상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개인적인 특성, 축적된 지식, 그리고 기타 등등 모두 거듭쓴 양피지의 사본처럼 마음의 영혼이 기록된다. 이게요. 자, 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를 알아.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지 실제 마음이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실제 하는 것은 수상행,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뭔가가 앞에서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 접촉을 해야 마음이 일어나지 접촉을 하지 마음이 안 일어나. 뭔가 만들어야지 일어나지 만들지 않으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새로운 원인이 문제이지 그것을 아는 마음은 아무 죄 없어. 그냥 따라가서 알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한다? 응?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깐족거렸으니까 마음이 발동한 거야. 깐족거린 것은 내 의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마음은 찰나생찰나멸이다. 마음 매 순간 스파크 튀듯 찰나생찰나멸이다. 자, 보세요. 위파사나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주석서에서는 무상고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을 모르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단정해요.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무상고무아예요. 지혜니까. 그러면은 무상이 뭐야? 무상이 찰나생 찰나별이 무상이에요. 마음이 그럼 세 번째 뭐라 그랬지? 찰나생 찰나멸.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찰나생 찰나멸을 집중해서는 뭐라 그럴까? 여기서는 찰나산매라고 그래. 예? 찰나산매가 매 순간 변한다야. 똑같지 않다. 선정의 고요함은 지속돼. 근데 위파사나는 매 순간 마음이 원래 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 수행이라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은 뭐라고? 찰나산매. 그러니까 찰나산매는
법으로는 무엇이라고? 무상.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무상을 모르면은 위파사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순간순간 찰나찰나가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찰나라고 아는 게 어떻게 알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너무 깊게 얘기했나? 소멸이 있어요, 소멸. 인간에게는. 지혜 단계에는. 첫 번째 소멸은 무슨 소멸? 순간소멸. 그게 찰나예요. 순간순간. 받고 얘기해. 제일 처음에 뭘 알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없어져. 지혜도 났어. 순간적으로 없어져. 그 순간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내가 화가 났어. 또 화난 것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화가 없어졌어. 근데 조금 있다 또 화나잖아.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 이게 본 게 힘이. 찰나. 그러다가 보는 힘이 생기면은 순간 소멸에서 무슨 소멸로 넘어가? 일시적인 소멸로. 순간 소멸이 일시적인 소멸로 조금 늘어나. 소멸은 3단계야. 부처님 같이 되면은 순간 소멸에서 일정한 텀에 화가 안 나. 그러다가 또 화나. 그건 일시적인 소멸이야. 잠복해 있어, 아직. 근데 3번째, 완전 소멸. 아라한이 되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져서 화가 아예 안 나버려. 그러니까 소멸은 3가지다.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이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이라며 위파사나와 선정을 구별하는 것이 집중으로 구별하는데 선정은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 그 자체가 찰나 똑같지 않고 변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지혜로 보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 버려.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지가 못해. 괴로워. 두려움이 와. 순간소멸이에요. 그 찰나산매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와 무상과 산매, 찰나산매가 동의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찰나산매가 무상을 말해요. 계속 그걸 강조하시던데. 그래요? 구나라탄 스님이 예. 이게요. 제가 계속 그 찰나 그게 무상이기 때문에 위파사나수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조인해서 얘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해맑은님이 찰나산매로 석사 논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뭐 조금 내가 아쉬움이 있어요. 나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내가 논문 받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함께 그거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다며요. 뭐가요? 책들이 찰나산매를 입증할 만한 그 박사 논문에는 그런 책들이 다른 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았어요. 그거 없더라도 여기서 수행하고 내 법문 많이 했으면은 꼭 뭐 인용해야 돼요. 꼭 인용하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꼭 인용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행은. 그러니까 찰나산매를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찰나산매인 이유는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게 마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서 변덕 떠는 거, 홀로 노는 거, 졸리고 망상 오는 거, 통증 쑤신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주죽박죽, 혼란, 그게 전부 찰나요. 여기 지금 있어. 우리 마음이 들떠 있는 거. 오락가락. 나 지금 보면서 몇 번 좋아했어, 몇 번 미워했어. 내 새끼를 몇 번 좋아하고 몇 번 미워하냐고. 순간순간 바뀌잖아. 찰나가 아닌 게 없어요. 최소의 단위, 쿼크, 밀입자예요. 그게. 밀입자까지 본 거예요. 최소의.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마음이지. 예?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위파사나가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자체가 마음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자체가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는 거예요. 무상을 벗어나도 위파사나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상이 아니면 법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 뒤에 고부하는 따라오는 거고, 시작이 무상이고, 고부하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시작은 무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얘기야. 자, 마음이 찰나생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내가 이게 신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 그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른 마음이야. 여기서 모두 여러 가지 축적된 행위들, 개인의 특성, 축적된 지식, 그리고 기타 등등 모두 겉없은 양피지에 쓰고 겉없은 양피지에 사본처럼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해주고 없어져. 이 기록된 것이 전해주고 이건 없어져. 다 받아서 기록하고 또 전해주고 없어져. 이 전해주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나는 신비다 그렇게 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신비가 아니고 뭐야? 전해주고 없어져 그 기억을 모든 축적된 것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요새 더 몸이 아파도 발심을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쌓아온 어떤 그 지혜의 단계가 양피지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 다음 마음에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생으로 끝이다 그러면 놀지 이제 그거 해. 근데 계속 뜨니까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이 그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계속 업데이트해 가지고 더 높은 단계의 지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을 느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여튼 다니시는 곳에서 상을 받아 가장 새벽에 먼저 나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차려놓은 것이 그 성당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 그룹 오면 또 저 그룹 그룹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몰려와가지고 또 지금 거실에다가 또 차려놨다니까 손님 받으려고. 근데 보니까 무슨 레지오 마리아 성령쌤이나 무슨 연령회 우리 어머니가 그 성당 안에서 활동한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건 제가 보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도 받으실만 했겠구나. 그리고 다 어머니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애들 좀 봐줘요. 그러면 그리고 트렌체도 안 하고 성당 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애 좀 봐주지. 그런데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아주 그 확실한 그 삶을 사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 자기 신앙에 흐트러짐 없이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받았는지도 몰라. 그게 귀감이 되잖아. 그런 그 잡다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삶을 헤쳐나가시는 거 굉장히 의연하게 봤어요. 좋은 귀감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무렵에는 인정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이런 삶을 사셨구나.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것을 나는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짧은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넘겨주고 사라지고 하는 건가 내가 그걸 신비라고 느낀 거예요. 여기 지금 양피지에
계속 복사된 것이라는 이 표현도 그 나라다 마하테라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이건 신비야.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라져버린 마음 속에 저장해놓고 주고 사라지고 주고 사라지고 한 것들. 근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 못하는 게 자궁 속에서 10개월간 너무 힘들어서 과거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에 있는 10개월 동안 과거를 기억한 힘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험과 특성들이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어져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게 신비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잊어버립니다. 신동들과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아이들은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업의 끊임없는 법칙에 뚜렷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의 과보로. 그런 능력이 조건이 성숙되면 탁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업의 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업으로 뭐 몇 개국을 한다든가 뭐 IQ가 몇이다든가 전생을 기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외적인 업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동일한 업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은 나타날 수 있는 업,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업, 안 나타나는 업,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이다. 자, 네 번째는 담마의 법칙. 담마가 이제 그 어떤 질서예요. 진리예요. 규범이에요. 아셨죠? 담마, 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의 원래 뜻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진리라고도 그래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요? 내가 있어서 각색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고 보잖아요. 예쁘다 밉다로. 그냥 거기 그 사람이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예쁘다 그러네. 또 누구는 밉다 그러고. 그냥 사람이요. 내가 왜 예쁘다 그러고 밉다 그래?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여자도 남자도 없고 하나의 담마,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이게 법이에요. 법은 진리, 있는 그대로. 아셨죠? 그래서 대상의 법이 진리의 법이다 해서 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거기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야. 대상이어야 돼. 대상이 아닌 법이 아니야. 반드시 알아차릴 대상이어야 돼. 진리니까. 그래서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무상고무화의 진리가 드러나. 그래서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규범의 질서라고 그래요. 즉 보살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때가 뭔 말이지? 보살이 부처님 되기 이전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되면은 보살이 아니야. 붓다야. 보살께서는 이라고 말했으면은 부처님의 어느 때를 말하지? 붓다 되기 이전에. 무상고무화 알아서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보살께서는 그래. 조금 있다. 이제 붓다야. 아라한이야. 보살께서는 아직 깨달음 얻기 직전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그랬네. 보살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제 붓다가 태어났어. 마지막으로 붓다가 됐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아니야? 다시 안 태어나니까 마지막이지. 붓다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그때 그 아비담마에서 나 이런 얘기 잘 못 들었어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력, 이와 비슷한 자연의 법칙,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기타 등등이 이 법칙에 속합니다. 어떤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붓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 사명 그런 것도 업의 법칙이지만은
현상계에도 어떤 그 진동이 있다는 얘기를 아비담마에서, 아니, 쌍유타 니까에서도 그 나온 것 같아요. 붙다가 진동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건. 예,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주째 됐을 때 아비담마 논장을 부처님이 딱 정리를 할 때 그때 빛이 팍 났는데 그때 천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붙다가 깨달은지를 또 진동한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천인 싸움바띠가 알고 온 거예요. 법을 펴달라고. 그때 아비담마 논장할 때 빛이 팍 발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뭐 꽃비가 떨어졌다, 뭐 어쩌다 하는 이야기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그 정신 세계와 물질적 현상과의 그 일치되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희화적이라서 이런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어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못 들으셨어요, 황 선생님? 꽃비 얘기는 본 기억이 없네요.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 들었어요. 예? 예? 예, 있어요. 근데 벚꽃 필 때마다 나도 저 부처님 태어날 때 꽃빛 떨어졌듯이 그때 태어나셨구나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기후가 달라서 우리랑 기후가 달라서 그런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떨어진 꽃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음의 법칙. 마음 또는 심리적 과정의 법칙, 즉 의식의 과정, 의식의 구성, 마음의 힘, 텔레파시, 천리안, 여러분들 초능력, 노스트라다무스다, 점성술 이런 게 다 여기 마음의 법칙이에요. 신토한 힘을 가진 것들, 전생을 아는 것, 예언,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독심술, 읽기 등 현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음이 집중이 됐을 때 이것은 너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초능력도 여기 생기잖아. 박타순 장로 같은 거 그분들도 또 조용기 목사 또 누구 통일교 문선명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에 신통한 힘이 있잖아요. 그건 선정의 집중력에 의해 생긴 신통한 힘이에요. 이건 마음이 집중됐을 때 이미 있다. 표상이 떠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탁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입이 터지도 하고. 그러니까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도 있는데 강신무는 뭐가 툭 터져서 나온 거고 세신무는 조상들에 의해서 내려온 어떤 유전적 요소예요. 조상들에 의해서 내려온 유전적 요소. 누가 기도를 많이 한다. 연부를 많이 한다고 내 몸에 어떤 집중의 신통한 힘이 축적되잖아. 이미 그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다음 때 자손이나 하나 건너서 신가물이 있는 그 에너지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 돼요.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 그게 세습무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가 천지신명께 바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자기 염력, 염원이잖아요. 그 염력, 바라는 마음이 몸속에 의도가 저장되잖아. 그럼 피의 흐름으로 유전적 요소로 간다고. 어차피 우리는 죽은 나 이전의 사람의 업을 받지만은 부모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 받던 유전적 요소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살 때 아버지 헤어지고 피난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청산과부로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신 것 같아. 너는 네 애비 닮았다.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 밥 먹으면서 콧물 흘리는 것이 꼭 네 애비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일찍 남편 헤어지고
그리운 남편을 자식이 콧물 흘리는 것도 남편 콧물 흘리는 것도 나하고 연상시켜서 엄마가 아마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 콧물 좀 더 흘릴 걸. 그런 것들이 투사되어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모두 마음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5가지가 끝났어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5가지 질서 또는 과정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5가지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예요. 업 말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그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복잡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인식의 한계가 이것을 다 못 받아들이잖아요. 읽어도 몰라, 이거. 오늘 조금 더 알았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 내가 알았다는 것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5가지의 질서 또는 과정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업은 단지 5가지 법칙 중에 하나일 뿐이며 또한 다른 자연적 법칙들처럼 법을 제정하는 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 법을 제정하는 이끌어가는 주인공 참나 창조주를 요구하지 않고 저 스스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을 제정하는 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스스로 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업에. 예수님도 자기 업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제 제껴놓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스스로의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만 있지 누구도 개입 못한다는 거예요.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업의 흐름이에요. 업의 흐름. 그러니까 그래서 업은 5가지 법칙 중에 하나고 또한 다른 자연적 법칙처럼 법을 제정하는 자를 이게 서양 표현이라서 이렇게 문장이 그래요.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좌지우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업은 저 스스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남의 업에 개입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붓다 아닌 거예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업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 신도 못하는데 하느님도 못하는데. 그래서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없다는 거예요. 12가지의 24영기의 외부적인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연기적 구조예요. 오직 자체적 힘으로 굴러간다. 자, 이 5개 중에 물질적, 비조직적 질서, 계절의 법칙, 물질적 조직에 대한 질서, 그러니까 비조직적인 질서, 그 다음에 종자의 법칙은 물질적인 조직적 질서, 비조직적 질서는 계절, 종자는 조직적 질서, 그리고 규범의 질서. 규범의 질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힘으로 통제될 수 있지만은 다소는 기계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물질적인 비조직 질서, 그 다음에 종자의 법칙은 물질적인 조직의 질서, 법의 법칙은 물질적인 건데 인간이 조금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는 법의 법칙은 기계적인 쪽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여기도 어느 정도 내가 계량하면 되니까 딴말을 봐서 깨달으면 되니까 일부이지만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이 딴마야 정상적으로 타오르거나 얼어 죽을 것 같은 극한 추위 속에서 인간은 불 위를 발을 대지 않고 걸어가며
히말라야 눈 위에서 맨몸으로 앉아서 명상을 한다. 이게 투모예요, 투모. 눈 위에, 불 위에, 눈 위에 초능력들이 마술한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특별한, 그러니까 이 무당 얘기는 이거 뺐지만, 무당이 작두 타고 칼날 위에 서 있는 건 뭐냐고. 집중해요. 개입한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의 마음이.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맨발로 눈 위를 걷고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을 투모라 그러거든. 응?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투모를. 그 수행을 투모라 그래요. 눈이 있죠. 그건 외부적 현상 아니야. 눈과 접촉하는 것은 뭐야? 내 피부 아니야. 마음을 밖으로 절대 안 내보내. 자기 피부에다 둬. 철저하게. 있어도 내 마음을 그걸로 안 보내. 자, 한번 대봐요. 바닥에. 바닥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워? 무엇이 있어서 차갑다고 느꼈지? 내 손이 있어서. 그럼 지금 나는 먼저 바닥으로 갔어. 그럼 히말라야에 못 살아. 근데 바닥으로 가지 말고 가서 내 따뜻한 거 욱신거리는 데다가 마음을 두어봐. 강한 게 많아. 근데 집중이 되면은 절로 안 나가고 내 피부에 딱 마음 같은 추위를 못 느껴. 자, 더위가 훅 와. 이건 차가움이지만은 더워. 그럼 더위가 무엇과 접촉하지? 그러면 우리가 덥네 할 때는 피부에 닿는 더위 쪽으로 나가버렸지. 내 마음이 더위 쪽으로 안 나가고 더운 날씨에 안 나가고 내 피부에 머물러. 그럼 후끈하고 말지 안 더워. 나가서 증폭돼서 더운 거야. 지금 내 따뜻함이 있는데 따뜻함은 생각 안 하고 바닥에 차가움으로 휙 가버려서 차가운 거야. 따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다르마 법의 법칙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물리적인 현상에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앞에 두 가지는 물질적인 것이고 조직적인 것이고 비조직적인 것이고 여기는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분히 기계적인 물질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요소가 담마의 법칙에서는 작용한다. 응? 실제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실제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업의 법칙. 그러니까 업의 법칙은 온전히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고 이게 첫 번째 두 개, 계절의 법칙과 종자의 법칙은 물질적인데 하나는 비조직적인 거고 조직적인 거고 업의 법칙은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거고요. 세 번째는 법의 법칙인데 물질적인 건데 마음이 좀 개입될 수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물질이 아닌 마음 쪽이에요. 물질이 개입 안 돼요. 자, 물질적인 법칙은 기계적인 것과 똑같다. 그러나 불교는 올바른 이해와 숙련된 의지로 가능한 마음의 제어를 목표로 한다. 업의 법칙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작용하며 업은 정신과 물질이 동시적으로 물질이 영향을 주고 마음이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업은 정신과 물질이 오온이니까 정신과 물질이 두 가지 가지고 살잖아. 온전하게 정신과 물질이 공이 동일하게 분배되는 게 업이고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태어나잖아. 그리고 내가 악하더라도 선한 마음은 얼굴이 피잖아. 그 예쁜 얼굴도 병색이 되면 완연하면 그냥 추하게 되잖아. 정신과 물질이 상호적인 거예요. 호흡이 마찬가지고 화나면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업의 법칙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업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 인간은 비록 그가 진행을 막고 싶어도 그것을 필연적인 결과를 막을 수가 없다. 업은 막고 싶어도 못 막고
끄집어내고 싶어도 또 못 끄집어내. 어떤 현상, 원인과 결과의 조직적 질서니까. 그러니까 오역제를 주면은 못 막지. 아라한도 고통 속에서 소에 치여서 죽고 맞아서 죽고 아라한도 앙굴리말라 맞아 죽었잖아. 모카라나 존자도 맞아 죽고 자기 업 받고 준 거예요. 그냥 아프긴 있었는데 왜 아파? 왜 때려? 너는 아프고 근데 그 반응을 안 했지. 그냥 아프고 말았지. 응? 그러나 여기에 올바른 이해와 숙련된 의지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미래를 형성할 수가 있다. 선업을 지속하는 악업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지금 이 얘기가 빠졌는데 마음의 법칙, 그러니까 보세요. 계절의 법칙은 온전히 뭐다고? 물질적인 건데 비조직적인 거야. 근데 종자의 법칙은 물질적인 건데 조직적인 거야. 업의 법칙은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로 완전히 되는 건데 이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의 법칙은 물질적인 건데 정신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히말라야에도 추운 데도 살 수 있고 불을 가도 안 탈 수 있어. 그게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법칙은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능력들이야. 근데 여기서 정신과 물질을 온전하게 지니는 것은 인간의 업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업과 가까운 것은 법의 법칙인데 물질적인 것에 정신적인 것이 약간 개입돼. 이게 현상계의 질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이 모든 것이 업이다 라고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업의 법칙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업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 인간은 비록 그가 진행을 막고 싶어도 그것을 필연적인 결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그런 일련의 법칙은 자기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은 못 피한다. 그런데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죽고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또 업의 결과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 또 올바른 이해와 숙련된 의지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숙련된 거. 그러면 또 예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어. 그리고 미래를 형성할 수가 있다.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게 중요해요. 선업을 지속하면서 악업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선업을 지속하면 악업을 막을 수가 있어. 이미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새로운 선업을 쌓으면은 그것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잘못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만들어 가면 돼요. 그게 here and now, 지금 현재에 머물러라. 모든 정신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새로 업을 만들어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라. 현재 시제가 현재에서 다 이루어진다. 진실은 현재에만 있다. 바꿀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선업을 지속하면서 악업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확실히 미묘한 법칙이다. 묘묘하다 그래요. 미묘하다. 이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법을 묘하다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묘법. 묘원이 그 무효예요. 묘묘하다. 미묘하다. 헤아리기 어렵다. 나 그런 사람이요. 원자는 묘묘하고 원만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만하지 못해서 우리 스승이 묘묘가 날 딱 스승이 묘자가 맞다. 너는 신비롭고 묘묘한 사람이다 라고 딱 하시고 묘원이라고 그래라 하시더라고. 나 이름 받고 돈도 못 들였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름값 약발을 못 하나 봐.
업은 확실히 미묘한 법칙이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모르기 때문에 미묘한 거예요. 이것의 작용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도는 모든 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한다. 이게 닛바나 열반이에요. 모든 업이 소멸되는 것은 닛바나 열반에 의해서만 가능해. 근데 닛바나 업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에 의해서? 딱 두 가지. 실각지와 사성제예요. 사성제는 위파사나예요. 실각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 단계적 과정들. 깨달음 아니야. 실각지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이야. 그리고 위파사나 사성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무상고모를 아는 것이 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아라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4가지만 말씀하신 거죠? 뭐가? 계절의 법칙, 그 다음에 종자의 법칙, 업의 법칙, 법의 법칙, 마음의 법칙. 네, 마음의 법칙. 어떤 심리적 초능력, 무슨 예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 샤만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것도 한 일정 부분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서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감사합니다.